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고난주간과 이제 부활주일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피곤하시진 않나요? 이번 지난 한 주 고난주간을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뜨리고 나오시고 또 이제 주일날 아침 새벽 예배부터 지금까지 계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이제 솔직하게 저는 제가 고난주간을 보낸 것인지 고난주간이 저를 보내버린 것인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조금은 괴리감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많이 피곤합니다. 그 이사야서의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듯한 새 힘을 얻으리라라는 이 말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피곤한데,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이렇게 피곤한데 어떻게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하게 되죠. 결국 본질은 우리가 어떤 그 교회를 열심히 하고 또 이 부활절 찬양을 부르고 나는 여러 교제에서 마음이 오는 어떤 유익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그 본질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그 작용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것을 다시 고민해 보게 되는 것이죠. 육체는 피곤하지만 내 영혼은 말씀 안에서 다시 기뻐 뛰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목은 복음 발화입니다. 발화, 입을 통하여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이 3절에서 말하는 불의 혀라는 이 표현을 주목하시고 4절에서 말하는 다른 언어들이라는 이 표현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성령에 대한 오해들이 뿌리 깊게 남아있죠. 아직도 잔존하는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치 어떤 특별하고 신비한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들이나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 방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방언이 마치 구원받은 신자의 표처럼 얘기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목적에 따라서 교회에 주시는 은사의 일부를 마치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전부인 것처럼 만드는 일들이 오랫동안 한국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그 명령, 이제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이 명령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찾아보면은 1장 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약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인 이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이 한번 연결시켜 생각을 해봅니다. 2장 1절을 보면 오늘의 시간적 배경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순절은 이제 유대인들의 그 절기에서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7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2세대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입성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 땅의 수확물로 처음 하나님께 제사 드린 날을 기념하는 게 77절입니다. 이 77절의 의미는 그들이 이 광야 아무것도 자생할 수 없는, 그러니까 거기서 먹을 것도 뭐 마실 것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그런 황무지 같은 곳에서 그들이 무사히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이 77절 안에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날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땅의 소산물로 그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조차도 당신의 백성을
충분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사건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곪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였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던 겁니다. 근데 인간은 종종 착각을 하고 또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데 뭐냐면 알긴 알아요. 우리 신자들도 알긴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알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살리실 것을 아는데 우리도 착각하고 헷갈리는 것이 유혹받는 게 뭐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있어야만 살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 영혼은 그렇게 살겠는데 제 육신은 그래도 갖춰줘야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돈 없이 하나님 일용할 양식 없이 어떻게 제가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거고 혹은 더 우리는 오버해서 더 많이 쌓아줘야지 내 안에 들어가는 내 안에 육신이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들에 대한 풍성함이 있어야지만이 내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안전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진정 사는 것의 참 의미는 육의 보충, 육의 채움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통하여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의 의미였던 겁니다.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재현을 하시는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첫 시작점에서 40일을 주신 다음에 그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사단이 유혹하죠. 너가 줄이고 있지 말고 이 돌들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너가 떡으로 만들어서 그 줄임배를 채우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들어서 사탄을 무찌르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이렇게 그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77절은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공급에서 이제는 이 땅의 소산의 수확이라는 음식물을 얻는 방식의 전환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먹이시고 채우시지만 내 손에 보이고 내 손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늘 불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에는 2배로 거두라고 했지만은 그래서 다음 날에는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은 나가는 사람이 나오고 보관하고 남겨두지 말라고 했지만 보관하고 남겨둬서 썩는 일을 경험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속적인 그 가나안 종교들과 혼합되게 되는 가장 큰 원인도 바로 이 물질의 풍요였습니다. 점점 이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체험, 물질의 풍성함이 내가 살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오순절 77절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교회에 새긴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이라 하는 곳에 모여있는 120문도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매우 특별한 모습으로 임재를 하시죠. 가시적인 모습으로 임재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그런데 교회에 임하셨을 때 자신을 가시적으로 보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3절의 이 한글의 표현은 정확하게 그 뜻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제 헬라 원문을 보면은 불과 같은 혀들이 조각조각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더라 이렇게 해석이 돼요. 불과 같은 혀들이 조각조각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더라. 혀와 갈라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성령님께서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교회에 임하시는데 그 모습이 각 사람 그 12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혀의 모습으로 혀의 모양으로 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혀인가? 도대체 왜 혀인가? 혀라는 것은 곧 발화하는 기관입니다. 소리가 나는 기관입니다. 신체 중 유일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혀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 혹 말에 관련된 어떤 목적이 지금 있는 거죠. 이어서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갈라져서 각 사람이 임했는데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령 임재를 받는 순간에 이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를 보면은 3절에서 혀에 해당하는 그 말이 글로사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다른 언어에 해당하는 단어도 글로사이스예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 목적하는 일이 무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 이런 형태를 가지고 가시적으로 교회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언어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14절 이후부터 나오는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사건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오해할 여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오순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굳이 성령 강림을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그 능력을 이 교회, 이 초대교회의 120문도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의 형태로 이제 주어진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성자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딱 이겁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는 행위는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시적인 이 혀라는 가시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이 실제 이 혀를 통해서 발화하게 하신 그 모든 내용의 목적은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복음을 말하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사역을 이제 이 땅에서 적용시키고 확장시키는 일을 하시는 게 성령의 사역이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입이라고 하는 발화 기관은 사람에게는 단순히 말하는 기관을 넘어서서 생존을 위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발출되는 기관입니다. 입으로 먹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먹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의 그 가치, 내가 정말 소유하고 누리고 생각하는 모든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이 발화입니다. 그냥 입으로 먹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품고 있는 이 마음에 웅크려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입으로 범죄하게 되는 거죠. 입이 깨끗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입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 때문에 가장 추악한 지점이 너무나 낱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그 하늘 중에 높이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천사들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다. 입술이 부정하였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부정함, 사람은 존재 자체가 부정하죠. 죄악에 가득한 존재이지만 그것을 입술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갖 부정한 욕망이 이 안에 웅크려 있을 때 그 욕망의 죄성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때 천사 중 하나가 나타나서 제단에 있는 그 숯불에서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대면서 이야기하죠.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면은 성령은 불과 같은 혀로 임해야 한다고 했죠. 단순히 혀가 아니라 불과 같은 혀입니다. 죄악된 인간, 모순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 자기 죄에서 발버둥 치다 죽을 그 인간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교회를 부르셨는데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이 불과 같은 혀로 임하셔서 그 불로써 죄악을 태우신 그 불로써 그들의 입을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그 발화하는 내용이 죄악의 본성이 아니라 죄악의 욕망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친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젠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증거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입을 먹음으로써 그 먹는 것들을 통해서 내 욕망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이 입의 발화를 통하여서 복음을 드러내는 존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물질로 보충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교회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에서 거듭난 존재들은 그 입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무엇을 발화해야 하는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끊임없이 오해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곳,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땅의 유익,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된 생명의 말씀, 죄인을 용서하시겠다 하고 내가 그 죄인에 대한 어떤 공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의롭다고 내가 말하겠다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이 몸에 들어와야지 사람은 비로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성령이 불의 혀의 모습으로 임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새김으로 내가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그 따르심을 받아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그 말씀이 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라고 많은 것들을 교회에서 하지만은 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핵심, 이 복음을 발화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이 내용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가짜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정말 교회는 많은 일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새벽을 깨우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또 오늘은 새벽부터 쭉 우리는 이제 긴 시간을 보내고 또 지금 우리는 또 특별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 영광을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죠.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기쁨의 축제가 끝나고 우리는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날이 지난 다음이죠. 이제부터 우리가 부활과 어떤 관계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과 교회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려면, 그것을 누리려면은 그 복음이 주는 그 생명의 능력이 진짜 살아있어야 하는데 오늘 딱 우리가 여기서 끝낸다면은 과연 예수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살아있음을 예수 안에서 누리지 못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이미 다른 종교에서 수없이 행해지는 일들, 불교에는 초파일이 있고 이슬람에는 라마단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키는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부활 이유가 없으면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예수의 복음이 발화되는 그 지점을 날마다 살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연례적으로 반복된 쇼일 뿐인 것이죠.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면은 부활절 칸타타가 진행될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노래를 안 좋아합니다. 정확하게는 이 노래와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려고 매우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런가? 제가 20대 초반에 신학교에 다닐 때 한창 유행했던 예수전도단의 화요예배라는 그 예배팀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는 젊은이들이 그 화요일 날 저녁에 진행되는 그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정확한 기억이 나진 않지만 거의 말씀에 앞서 진행된 찬양이 1시간 정도는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지치는데 양옆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광신적인가 싶을 정도로 막 진짜 소리를 내고 막 온몸을 다하면서 그 열정을 표현하는데 너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찬양이 끝나고 이제 설교자가 강단에 딱 나왔을 때, 그리고 설교가 시작됐을 때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부르던 많은 사람들이 졸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요새 말로 현타가 오는 겁니다. 이게 뭐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주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자 그 자리에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불렀는데
말씀은 듣지 않는가. 저에게 그래서 그것이 금단의 지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감정적으로 신앙하지 않기 위해서 노래와 찬양을 제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저는 말씀으로만 하나님 앞에 통치받기 원합니다라는 어쩌면 편협적이지만 어쩌면 감각적이지만 그 말씀으로만 지배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에 있어서도 이 찬양이 좀 논란이 됐던 것은, 종교개혁의 두 유명한 사람 루터와 칼빈을 예를 들어보면은, 루터는 교회를 개혁하면서 이 로마 카톨릭이 사용했던 그레고리안 그 찬트라는 이 성가를 개혁하진 않았습니다. 그대로 교회에서 사용을 했어요. 반면에 이제 칼빈은 이것조차도 다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해서 로마 카톨릭이 부르는 성가조차도 교회에서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칼빈에게 있어서는 모든 예배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모든 일은 반드시 복음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엄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은, 여러분 이거 준비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그 기쁨과 영광을 맞이하기 위한 이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 썼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학교, 직장에서는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까? 이미 이 시대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담을 쌓아놓고 교회 안으로만 누리는 행사로 교회의 절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거기에 숟가락 하나를 더 얹을 필요가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이 결국 부활의 증인, 복음을 전하는 것과 분명히 접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려돼야 할 그 지점, 부활의 증인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복음을 배우고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말하고,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사는데,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고 이제 저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들은 말씀으로 우리가 찬양으로 드러낸 복음의 그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힘써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주는 가치가 너무 강하고 유혹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얻어 터지고 멍들어서 지쳐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교회의 우리 예배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회집은 복음을 통하여서 그 무너진 성도를, 그 멍든 성도를, 그 아픈 성도를 복음으로 치유하고 위로받게 하여 다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그것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해야 할 유일한 사명인 겁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복음 발화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교회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셨던 내용이고, 교회를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내에서 소동을 일으켜 가면서까지 드러내시고자 했던 일의 목적인 겁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그 성취되어야 할 메시지 하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네.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유이자 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그 증인된 삶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발화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